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회개하라 부르시고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달게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다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 용서함 받은 그 하나님 자녀다운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며 자신의 길을 돌보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높이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개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을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은 죄에는 연좌제가 없다 이런 구절들이에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연좌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가정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까지 딸까지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아들이 딸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 또 조부모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에스겔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인생 따로고 아버지 인생 따로라는 거예요. 세대 간에 서로의 죄악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보면요. 27절, 28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돌이켜 회개하라, 원어로 슈브,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의지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강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풍성케 하시고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가 펼쳐지며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비전을 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의 죄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얼마나 유쾌한 사건인지 몰라요. 회개는 우리 미래를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소생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총을 입는 그러한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모든 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라.
아주 강력히 촉구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훈계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 죄악을 버리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심으로 우리를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어둠 가운데 내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 모든 죄악을 버리라.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지난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사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좁은 길, 하나님께 칭찬 듣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고 살찌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으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는, 우리의 육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죄악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유하다. 보통 온유하다 그러면 성격이 유순하다, 순종적이다, 남이 어디 가자고 하면 잘 따라간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참된 온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초를 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가 힘이 센데,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이전에 그 힘이 이쪽 저쪽 사방팔방으로 다니는 그러한 힘이었지만,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그 힘이 주인에 의하여서, 사람에 의하여서 잘 제어되는 것, 잘 훈련받은 대로, 또 교육받은 대로, 습관화된 대로 잘 제어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제어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합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경을 향한 순종, 성경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 이것이 참되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뜻하시고 택하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삶, 성경에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마음들, 생각들 중에 있는 죄악들도 모두 회개되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 낱낱이 회개되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죄악의 목록이 나옵니다. 현저한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어떤 구절은 이렇게 넘어가고 읽었는데, 우리는 이 모든 죄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돌이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힘으로 시기가 없어집니까? 저는 정말 그래요. 자신이 못 나가고 못 낫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이렇다 할 것도 없고, 정말 장애인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인 나는 참으로 어찌하나. 근데 막 유튜브만 봐도 잘 나가는 사역자들 있죠. 훌륭하게 사역하는 찬양 사역자들 있죠. 너무너무 훌륭하게, 정말 영성도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러면 약간 시기심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 시기를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육체의 일이란 말이죠. 버리지 않으면 지옥 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부터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돌이키고 살찌니라 하셨는데, 사는 길로 가는 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생선 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 달걀 주세요. 그랬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그 아빠가 혹시 범죄자일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근데 너무나도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좋은 것, 다른 어떤 복음서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써놨는데,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 두 해석 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해결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 주시죠. 성령 주시죠. 기대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가자고요. 이런 기대 가지고 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거라고 믿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모든 육체에 속한 그런 죄악들이 있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돌이켜서 사는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그 권능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총을 받으며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살게 하실 것을 믿자고요.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각자의 위치대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에 의하여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용서를 받고 나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심판을, 그 죄로 인한 깨어진 관계라든지 잘못되어 버린 일이라든지 헝클어져 버린 생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결과들, 그러한 죄의 부산물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기꾼과 같아요.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 그 죄가, 그 약간의 죄가, 그 한순간의 죄가 나를 이렇게 파괴시키고 나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힐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는
별것도 아니었어. 그 죄가 나에게 풍요를 줄 줄 알았고, 혹은 그 죄가 나에게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그 죄의 결과는 너무 괴롭고 파괴적인 거죠. 그러니까 죄는 사기꾼이에요.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널리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부족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봐주세요, 제가 이래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27절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이 있는데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얻을 거야. 그 영원한 생명에서 아무도 내 양을 빼앗을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놀랍죠? 당시 근데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하였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율법주의의 잣대를 갖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재단하려고 했어요.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온전히 그 정신까지 완벽하게 만족히 이루신 분이신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갖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그 얄팍한 그 피조물의, 그 조물애기 같은 피조물의 생각으로 천지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신란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경에 정통했다고 했는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듣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37절) 38절도 보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이셨어요. 3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어떤 이가 봐도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눈먼 사람 고쳐주고, 귀 못 듣는 사람 듣게 해주고, 다리 저는 사람 일어나게 해주고,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굶주린 그 무리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이런 엄청난 선한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마술사라서 마법을 통해서 뭐 화폐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화폐 대혼란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보물을 이쪽으로 이동시켜갖고 도둑질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 무슨 누구를 죽이는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누가 봐도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선한 일을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악하고 그들의 의지가 악하고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들을 오히려 귀신의 것으로, 사탄의 것으로 매도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들어왔어요.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율법도 지키게 하고 할례도 받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헛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어떤 무리들 가운데 들어온 그러한 구원 얻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죠. 바리새인 같이 센 자들에겐 세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 음성 귀 기울이는 양들한테는 정말 주님의 그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 얼마나 유명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1절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뛰놀아라. 우후,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참 선지자에게 그렇게 행하였음이라. 예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아무튼 바리새인 같은 그 또 서기관 같은 그 또 율법사 학자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엄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아주 예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우리 모두가 누가 봐도 선한 일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악마의 것으로 얘기하고 사탄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치유, 귀신 내어 쫓음, 방언, 예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영들 분별함, 또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러한 것들을 비난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들, 그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실하게 싸울 수 있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란 말이죠. 성령의 은사라는 것. 그 무기들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의 타인과 자신을 지켜요. 교회를 지킵니다. 다음 세대를 지킵니다. 성령님의 그 은사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와 기적의 목적이 치유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예언의 목적이 예언의 내용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그 역사가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은사주의와 친하지 않고 또 뭐 오순절 교단과 친하지 않은 그런 교파, 그러한 학자이신 목사님들, 그러한 학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또 힐난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초자연적 역사들이 가리키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통했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그 말씀을 핵심을 그들이 전파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의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살 길이고 미래가 열리는 길이고 모두가 잘 되는 길이고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이 쳐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는 길이고 그리고 회개가 우리 자신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받는 길이며 회개가 우리가 더욱 전진하여 아름다운 결실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된 이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그리스도인들 또 지도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보다 더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 그러한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또 온 세계의 모든 각 나라 족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